요즘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있죠. 그 심사위원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당하거나 혹은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연하는 그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혹은 그들이 말해주는 조언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성장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후퇴하겠습니까?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혹은 경험들이 많을지라도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라면, 그쪽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가진 중에 그 조언을 잘 듣고, 때로는 좀 쓴 지적, 아픈 지적이라 할지라도 좀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성장함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면에 내가 그래도 해온 게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된다면 그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시청해 보신 분 있습니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것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된 골목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작진들이 섭외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해서 이제 백종원 씨와 함께 그 스태프들이 가서 분석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분석하고 그리고 정확히 좀 진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말하면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또 다시 어떤 도전해보는 아주 굉장히 좋은, 침체되어 있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기존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률만 오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괜찮은 프로그램 봅니다. 적어도 백종원 씨 하면 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인정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와서 잘 평가하죠. 잘 진단하고 평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레시피라고 하는 요리 그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들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가 와서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들어야 됩니다. 듣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친구들은 그 분야에서 그 조언 얻고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지역까지 혹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연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란, 만약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는 역할이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백종원 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는요, 그래도 내가 이 요리만큼은 전문가인데, 이 분야만큼, 이 요리만큼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감히 건들다니,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다니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여러 동안 준비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죠. 마음이 어렵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문제에 오류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실갱이하면서 고집부리면 그래도 그 솔루션의 해결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들어보고 한번 순종해 보려는 그 노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 단계 수준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보다 한참 외인 전문가의 위치에서 아마추어들을 보면요,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이상 정말 노하우를 갖고 인정받고 자기만이 아닌 주변으로부터 대부분의 인정받는 그런 전문가라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기면요, 이거 참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줘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갖다 보여줘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워요. 자, 이것은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모습도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자아상이라 보통 얘기해요. 이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 뭐 이런 내 삶의 경험들, 이것들이 축적돼서 이 틀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 틀을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그 생각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쁘고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살만하고 가능성 있는 그런 평가라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왜곡돼서 내 삶이, 내 환경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들이 이런 것이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그 인성을 강조하고 대학의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4가지 종합평가 중에 하나가 인성인데, 이것은 리더십이죠. 그냥 단지 사람 착해가 아니에요. 사람 착해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해서 다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 인성의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 시스템은 뭡니까? 1등부터 줄 세우는 거야. 이런 교육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학교 올라올 때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시험도 요즘에는 단원평가를 보지 시험을 보지 않아요. 성적도 매기지 않고요. 중학교 때부터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등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등수는 정확히 마지막 성취도 평가의 성적표에 나오지 않아요. A, B, C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 주죠. 다 알죠. 선생님이 쪽지로 다 줍니다. 너는 몇 등 중에 몇 명 중에 몇 등이야? 반 몇 등, 전체 몇 등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는 요 정도 사람이야. 벌써 우리가 평가됩니다. 이 다음에도 안 돼요. 계속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등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매겨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대학에 가면 더 하고, 대학에서 진학하고, 대학뿐 아니라 취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준 어떤 시스템이 진짜가 아닌데, 그 어떤 성적 순위 혹은 우리가 취업하는 어떤 순위, 우리가 좀 버는 어떤 수준이,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수준이, 우리 하고 있는 그 일의 수준이 나를 평가하는, 나를 진단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부수적인, 아니 안 해도 되는 영역들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청년도 마찬가지고 10대의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예쁜 어떤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은 아마도 유치원생이 아닌가 생각해 본죠. 유치원생 애들은 물론 유치원도 좀 빨라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꿈과 소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 소망은 이상하게 초라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보지 못했어야 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못 보니까 그런 거야. 자, 오늘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넌 특별한 존재야. 존귀한 자.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내게 와닿지 않은 거야.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닌 거야. 왜? 이미 벌써 나는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에서 나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벌써 내 안에 있는 거야.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근데 잘 정탐하고 나와서 과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 그거야.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안악 자손들, 그러니까 거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전쟁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가 너희를 건져낸 그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아들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가면서 친절하게 다 기적의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잘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믿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기적이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그제서 믿는 것보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이것이 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예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400년 이상 또 노예 근성에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 기적이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고서도 그 다음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들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에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다윗이, 사무엘 마지막 편에 나온 다윗의 두 편의 시 중에 두 번째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삶 자체인 것이죠. 그 시를 보면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정의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일상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 삶의 자리가 다윗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아주 짧은 시지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왜곡된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이유들을 좀 점검하고,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 이유를 나로부터 찾지 말고 내 환경으로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좀 맞춰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은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이 짧은 7구절의 그런 다윗의 마지막 시, 유언과 같은 시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네 가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한 농부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새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베들레헴의 산하에 여러 농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농부였었어요. 그리고 그 농부였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출생이나 성장한 것이나 그가 살았던 모든 것에서는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이한 것이 없어요. 뭐 지금처럼 엄청난 천재였더라,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더라, 키가 컸더라, 뭐 이런 용감했다, 이런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성장은, 삶의 배경, 교육 환경은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뿐이지, 가족으로부터 좀 이렇게 따돌림 당했던 그 상처가 있을 뿐이지 그의 삶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오는 그 다윗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아주 특별해요. 두 번째에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이 높이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이 대표적인 요즘에 해석되는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능력 강하신 자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이더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특이한 것이 없어요. 그게 외적인 것이나 그 출생이나
그의 어떤 내면의 것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외부의 환경이 그들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관계한 것에서는 다윗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특별한 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가 특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가 특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셨고요. 기름 부으셨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쨌든 간에, 오늘 내 모양이, 내가 살아왔던 결과들이 어쨌든 간에, 그 살아갈 날들이 잘 보이지 않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근거,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셨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건전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가? 성령이 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살지 않았던 간에 이것이 나를 특별한 것으로, 아니 특별하지 않은 존재로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셨고 난 특별한 존재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100% 너가 잘했던 못했던, 열정이 있었던,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것에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특이하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고, 다윗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고 힘들었고 버림받고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실제 도망가 보게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출생병에 자라났던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높이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특별하고 존귀한 자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열매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내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특별하고 존귀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근데 이것을 자꾸 여기로 섞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유의 문제예요. 잘 살아야 되는 것,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이 다음에 애프터의 문제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잘 살아가지 못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는 특별한 존재에서, 존귀한 존재의 가치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 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평가절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정신 차려, 넌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오늘 내게 왔고요. 그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까지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는 그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참여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고요.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따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게끔 한 이 마음,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이 마음,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백을 하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선택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줬다 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빼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뭔가 잃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내 근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베이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땅이 무너져가 유치원 건물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특별한 존재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찌꺼기와 같은 옛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잘 이것과 좀 싸워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 힘들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던 그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육체의 싸움과 마음의 싸움들이 너무 힘겼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다 따라가고 싶은데 육체는 늘 죄의 법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모습.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곤고하다고까지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너무 지칠 정도 힘들다 그래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그렇게 죽었던 분이.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실은요.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비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더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오호라, 그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분명 지금 여전히 지고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아요. 져서 헤매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냥 우울하게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죄와 사망의 법, 어둠의 법을 성령께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거 선포,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가 예수를 믿은 거, 예수님을 따라가게, 예수님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긴 했던 것,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이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가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그의 사명이고 그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사명과 책임 뭡니까? 잘 말하고, 왕으로서 잘 말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 3절 시작.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말하는 것과 다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행하게 움직이도록 한 것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부터 존귀한 자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거에 대한 공통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정직하게 예배하듯,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사장이 있든 없든 간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 정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내 눈앞에는 정말 힘겨운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혹은 뭔가 실질적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내게 있는 것을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하나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삶의 공통적인 길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에 오기 싫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더라.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시기해서, 혹은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싫어서 교회가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운데 누군가가, 특별히 누군가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저같이 이렇게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리더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제가 만나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아, 내가 예수님 싫어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또 상처 때문에 상처야. 누군가의 상처받은 거야. 그 상처가 자기 의로움이나 정의로움 때문에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교회의 권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혹은 여기 뭔가 이게 다스리는 어떤 사람, 그런 명령, 좀 이렇게 앞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혹은 교회 자체가 행하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옳습니다.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뭔가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것이죠. 저의 실체를 알고 나면 어머 어쩜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엄청 뒷일 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래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해. 연약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바라볼 수는 없어요. 사람은 늘 어떤 존재냐면 연약하다,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할 대상이고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대상이고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제자들이 다 사랑할 대상이지 바라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냐면 주님이 바로 존귀하고 특별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봐요? 하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좋겠죠. 그럼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이 어떠냐면, 야, 너를 통해서 좀 나의 이름이 좀 영화롭게, 이게 뭐야? 좀 내 이름이 좀 증거되도록 해라. 내 모습이, 내 성품이 어떤지를 좀 보여주도록 해라. 그래서 나를 좀 닮아서, 좀 성장해서 좀 나를 좀 드러내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맞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묵상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따르래요. 나를 본받아, 나를 따르래요.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만해서 했던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것처럼 주님을 닮으라는 그 내용의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잘 살아낼 의무와 책임들이, 아니 의무와 책임이 전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은혜롭게 사랑해 줬다면 사랑의 반응으로 그렇게 좀 살아내야 될 삶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 누군지 아니까 그의 일상의 삶에서 다스림과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섬겼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이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살아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공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삶의 영역이 모습이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섬기는 거야. 누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 그 이상의 것으로 헌신하기 필요하겠죠. 자기 욕심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죠. 정직함으로, 속임과 거짓이 아닌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특별한 존재에게 원하는 일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도 착한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착한 말을 안 하던 사람 착한 말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앞에서 해봐 해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착한 말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밝아지겠구나.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게 좀 많지만 가정 안에서 예쁜 말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래. 이거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 말하면 끝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예쁜 말로 찾아서 해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사명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대감, 소망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리더, 존경받았던 리더들이 막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거짓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뱉는 말 자체에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 나쁜 대로 되는 거고요. 선한 말 예쁜 말 하면 예쁘고 선한 말대로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 믿는 힘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세습한다고. 수많은 리더들이 성추행범으로, 성폭행범으로 무너진 거예요. 배임과 횡령으로. 사회재판에 가서 그 우스운 꼴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힘인데 그 자체의 능력인데 힘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정말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지리라는 내가 한 게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든 내일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눈 바로 뜨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의 아주 기본 단계입니다. 경광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욕하는 것도 많이, 그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자, 적어도 그 정도는 사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길이라는 것을 좀 발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2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지막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것이 끝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자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고 일상에서 근데 이런 모든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영원한 언약 안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하죠. 권사님도 계약하고 그러죠. 사업하면서 계약하죠. 우리가 집을 얻을 때도 계약하죠. 근데 계약이 깨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깰 때가 있어요. 계약 깨지면 어떡합니까? 싸우고 불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법률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법은 이래, 계약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계약과 우리 인간의 그런 계약과 좀 달라요.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은 좀 단어 자체가 틀려요. 계약은 컨트랙이라고 하고 언약은 커비넌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는 거야.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내 삶이 아니라, 자, 보세요. 아까는 내가 행한 삶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서 마지막 들어보니까 잘 살라고 얘기하네? 그래도 잘 살라고 얘기하네? 무슨 말인지 근데 알겠죠?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나 살아와서 이룬 것이나 나의 환경,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나는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름의 영광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